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서 늘 그 힘이 솟아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을 갖고 있습니다. 육.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심하게 싸운 사람이 있고 심하게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인이 바꿔지면 안 싸워요. 내 주인이 안 바뀐 이상은 끝까지 싸워요. 교회 일 잘하면서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워서 투정은 투정대로 다 하고 일은 일대로 다 해요. 있어요. 근데 일은 안 하더라도 참 내 안에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잠잠하네. 자,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 내가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상대방의 탓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 100%가 상대방.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구실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거의 다 내 문제예요. 오늘 누구하고 상담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는 예, 그렇게 율법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느냐고. 그러지 않아요. 사업을 내려놔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자기를 내려놔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바울이 로마서 7장과 이제 8장으로 연결해 가면서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평생 씨름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해요. 평생 싸워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안 싸워요? 아니요. 은혜 받아도요, 우리 안에 또 싸워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무서운 내 안에 꿈틀거린 것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또 교만하도록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와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 꿈틀거려요. 감톤 하나 주면 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사람이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싫어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그렇게 싫어해요. 때로는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더 좋은 데 생각도 하고 더 기쁘게 한 데 가고 싶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데
끼웃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치고 올라와요.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 그게 흐려지면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육이 싫어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보세요. 누가 싫어요? 육이 싫어해요. 피곤이 와요. 어디서 메시지가 와요? 육의 메시지가 와요. 상황이 생겨봐서 어디서 메시지가 와요? 내 자아에서 메시지가 와요. 다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욕심이 덜 생길 것 같죠? 똑같아요. 은혜 받으면 욕심이 덜요? 똑같아요. 상황의 반응이 덜할 것 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갈등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늘 치고 올라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이죠, 본능. 끝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경험을 하죠. 은혜 경험을 해요. 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일도 많이 하면서 경험이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경험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할 때 이 경험이 기준이 돼서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기준이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뭐요? 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 기준 삼아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내 안에서 꿈틀거려서 올라온 거예요. 너 경험했잖아. 너 할 줄 너 해봤잖아. 잘하잖아. 이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섬기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시작하는 것이 그게 진리요. 경험으로 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경험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은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자가 늘 싸워요. 은혜를 받으면 선이 이기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딱 마음이 참 녹여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아멘 소리가 달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멘 소리가 소음으로 해요. 하긴 하는데. 그리고 절박한 사람이 훨씬 아멘이 크다는 거에 말씀이 훨씬 잘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성경 구절에 쫙 들어와요. 묵상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요즘 관심 있는 것이 성경 단어가 훨씬 빨리 들어와요. 똑같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영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이 관심이 있으면 자, 복음은 안 들어오고 내 요즘 생각했던 고민하는 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몸을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몸을 만들어 갖고 오지 않고 딱 앉아 있어요. 봉사는 해요. 그런데 지루해요. 설교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버려요. 설교가 길고 짧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날 말씀을 듣는 것이 초점이지. 그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초점이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몸에 병이 오지요. 몸에 병이 걸리면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아요. 이렇게 투병한 사람들을 보면 그 가족이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다쳐가지고요, 그냥 말은 해요. 그런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옛날에 돌아가셨던 분 있죠. 돌아가셨던 분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자 그래요. 어느 동네.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어쩐데 그런데 그 생각이 난가 봐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5살인가 7살인가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 있는 건 싹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그때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때 다녔을 때 그 누구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근데 내가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보면은 딸들이 그래요. 엄마 그건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서.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픈 병에 걸리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재구실을 못하고 몸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도 그냥 그렇게 지루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기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어떠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몇 번은 할 수 있고 몇 년을 할 수 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것은요, 그 이상 내가 그것이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꾸 늘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감동을 와서 성령이 나를 늘 사모하고 막 당겨야만 잘하고 설레는데 똑같은 거 해보세요. 지루하면 우리도 실증 나버리잖아요. 신앙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증 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또 프로그램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찾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레박인가요? 두레박을 가지고 떠서 먹도록 한다든가, 내 안에서 샘이 터지게 한다든가,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먹을 것을 생각해 버려요. 떠 먹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물을 팔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얻어 먹을 것 생각해 버려요.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늘 먹어보세요. 계속 양 안 차요. 계속 갈증이죠. 좀 괜찮았다가 또 오고, 좀 괜찮았다가 또 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 메시지가 제 본능에서 온다. 육신의 본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하려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절대로 못 이겨요. 내 자신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내가 습관이 하나 고쳐져요. 내가 다짐해가지고 나 이게 못 이겨요. 자, 못 이깁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2시간 제가 실험한 것 같아요.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내게 확 꽂혔어요, 아침에.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고 아침에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실험했어요. 내가 주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쓰고
1시간 만에 한 2시간 내가 싫어한 것 같아요. 말씀 하나가 여러 번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한번 매달려 보세요. 터진 것처럼 와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대개 보면 설교할 때나 어디 가르칠 때 보면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면 쏙 들어와요. 자,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전쟁 그러면 그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근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 세대들은요, 재밌게 들어요. 제가 태국의 천호동 선교교회 그때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차에서 불이 난 거예요. 저녁에 사역을 하고 숙소로 가는데 저녁 11시가 넘어서 거기다 12시 다 녹초가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제 코에 탄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말했어요. 첫 번째도 무시해요. 뭐 그러냐고.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을 다시 앞에 뒤에 앉아있는 앞으로 가서 말하니까 그때 멈췄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기사 불러가지고 뒤에 보니까는 내려서 보니까는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최태순 권사님이 됐나요 지금? 알죠? 최태순 권사님 아세요? 몰라요? 최태순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천호동 선교교회에서 그 전에 단풍 여행을 가다가 미실행에서 차가 굴러버렸대요. 미실행에서 차가 굴렸는데 그때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차 불 딱 소리를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놀랐는데 이 사람은요 기절해버린 것처럼 놀래버려요. 그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그 전에 차 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그 상처 있잖아요. 차에 불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누워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전쟁, 6.25 전쟁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핏대를 쏘서 전쟁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요, 딴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닥을 치고 그분을 만난 사람과 그냥 지식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물을 파보세요. 쉽게는 안 파져요. 그건 한번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뒷걸음질을 안 씁니다. 양보 안 합니다. 가끔 이러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40일 금지고 그렇게 힘들게 병하고 싸워서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주일도 못 지키고 이렇게 상황에 반응해버리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40일 금식해가지고 거기다 쓰려고 40일 금식을 몰라요. 20일 금식을 몰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그렇게 힘들게 은혜 받아가지고 쓸 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뭐요? 유괴 메시지 든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해요. 사는 것 보면은 뭐요? 너무 쉽게 상황에 끌려다녀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은혜 받아가지고 쓰는 것 보면은 다 육을 위해서 상황에 그냥 반응해 버린다는 거. 은혜 받는 품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아를 이기는 사람과 자아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안에는 제 본능이 있습니다. 두 자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육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은혜 한번 감동 한번 받아가지고 이게 못 얘기해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야지 사탄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자 이런 쓰면 안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품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습관이라든가 작은 상황을 이길 때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공격이 강해요. 우리가 육으로 공격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공격이 너무 많으면, 자, 전쟁을 하다가 우리도 전쟁하는데 같이 막 싸워요. 그런데 포위를 당해버리면 못하잖아요. 근데 어디 요새가 있어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많은 공격이 잠잠해져요.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아요. 많은 공격을 받는데 상황, 세상 별 공격을 다 받아요. 그런데 요새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모든 공격이 딱 멈춥니다. 그게 요새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 그거라고 나는 봅니다. 모든 공격 딱 멈춥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빛을 어떻게 공격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공격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해요? 못해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좋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직장을 공격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모든 공격 딱 멈춥니다. 이게 요새입니다. 너무 싸움이 많은 사람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너무 우리가 싸움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공격이 많아요. 힘듦이 많아요. 그러면 세상은 싸움이 많죠. 광야에가 왜 싸움이 없겠어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인데 별 싸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배자. 예배자 들으면 예배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자가 되고 기도 자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딱 중단됩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자가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끼우끼우끼우끼 그럽니다. 이거라고 나는 봐요. 자, 빛과 어둠이에요.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빛의 조정을 받으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사느냐, 어둠의 자녀로, 어둠의 조정을 받고 사느냐. 어둠이 어떻게 빛을 공격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내가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못 먹어요. 절대로 못 먹어요. 다니엘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우리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간지 모르게 다 정리가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요새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너 옛날에 죄지었잖아, 옛날에 너 실수했잖아, 옛날에 나쁜 짓 했잖아, 너 옛날에 깡패였잖아, 옛날에 감옥 갔다 왔잖아, 이거 소용없어요. 이렇게 수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너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한 건 뭐가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로 들어오십시오. 예배자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예배가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딴 생각이 나요.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투정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싸워요. 죄와 싸워요. 사탄이 조장하는 어둠과 싸워요. 절대 우리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딱 방법. 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사탄이 공격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을 멈추면 내가 주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누구 못지않게 최고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공격도 엄청나게 받는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훈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배우시고, 사탄이 준다고 하면 주 안에 예배자 되십시오.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언제 병 났은지 모르게 나서버려요. 언제 내 문제가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져 버립니다. 주의 은총 아래 있으면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름 수련을 앞두고 계속 온 거예요. 교회 학교나 청년회나 또 장년을 보면서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 안 하고 행사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래요. 청년들이 이번 주에 가는데 따로 프로그램을 원리나 뭐 해가지고는 언제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모여서 해야 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옛날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 몇 사람이 교사들이 저녁에 2주도 자고 한 달도 자요. 잔 사람 없어요. 겨우 주일날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버려요. 모든 교회가 그런지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이래 갖고 사역이 되겠나? 이래 갖고 하나님께서 그 행사 속에 기름 부음이 오겠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역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돈을 비우고 똑같이 사람들 모여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기 위해서 몸만 들어갖고 하라고 막 다구치는데 그래서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위원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진행하는 거 보면 너무나 성이 낮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죄에 끌려다녀요. 어두운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본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율법 계속 요구할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원리도 알지만 안 됩니다. 자, 피곤하지만 저를 보세요. 기적은요, 주님이 주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주세요. 봄에 한강에를 나갔는데 한강에 벚나무로 내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 그때 우리 성령이랑 갔는가 내가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신기했어요.
죽은 나무 같이 보이는데 싹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해가지고 몇 사람에게 보낸 것 같아요. 가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인데 나무인데 옆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폈어요. 감동이 오는데요. 그렇게 와요. 꽃을 하나 보면서 여기 꽃을 져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야 벌써 지구나. 기적 주님이 주십니다. 기적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좀 크게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 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타협이 올 때가 있어요. 주일날 일해도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내 기업이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 타협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삐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이 사업은, 이 장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 해보세요. 자,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자리를 통해서 붙듭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붙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죠? 자, 저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쑥 들어가면 예배를 통해서 자, 내게 주신 말씀이 와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쑥 들어가면 거기에 복음이 나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예배 속에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쭉 빨려 들어가면 복음이 납니다. 이게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묵상,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윤경이 자매가 오늘 내가 뭐죠? 페이스북인가? 거기에 바빠도 뭐해도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했냐면 바빠도 뭐 힘들어도 순종해야만 성장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언제 내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다고 나고 바쁘다고 그 자리를 못 지키죠. 아니요.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역도 선수 보세요. 힘들다고 가벼운 건들 들어봐요.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높이뛰기나 개인 기록 낸 사람들 보면 역도 한번 보세요. 170kg를 올린다고 합시다. 그럼 계속 165, 100 가볍게 하면은 하나도 힘 안 생겨요. 170이면 180 계속 해야지 힘이 생겨요. 높이뛰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70 뛰는데 계속 170 했다 하면은 쉽게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자라요. 200에 또 올리고 220에 또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힘들어도 바빠도 힘겨워도 그 자리를 지키면 성장합니다. 그때 자라요. 신앙생활을요 쉽게 하면 하나도 안 자라요.
십자가 안 지면 안 자라요. 내 자아와 싸우지 않고 편한 대로 하면 하나도 안 자라요.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이 싸우고 오신 분도 있어요. 다 싸우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오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힘이 없어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쉽게 타협해요. 힘들고 상처로 통해서 아픔이 와도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에 엎어져서 주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아파요. 상처로 너무 힘들어요. 머리 들이밀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머리 들이밀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힘이 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자아를 꺾는 것도 그게요. 자꾸 이렇게 일어나죠. 들이미세요, 주님. 자꾸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딱 보세요. 주님이 준 성품인가 아닌가? 아니면 대부분 거절하세요.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늘 내 생각이에요. 내가 나타나고요, 내가 보이고 내가 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거절하세요. 주님이 준 것 아니면. 그래야만 우리가 자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갈등 생겨요. 시험이 와요. 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8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싸움이 많을 때 요새로 들어가서 요새. 자, 118편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누구요?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그게 요새예요. 피하는 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공격이 많으면 그 공격 그대로 놔둘 때요, 공격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해줘 버려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막 마음에 너무 힘들고 막 내 안에 자, 믿음 없는 말이 막 올라오고 막 여기에서 메시지가 오면 엉뚱한 생각이 막 올라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거 없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생각을 하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교회 봉사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요? 불평대로 하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이 일일이 우리가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요새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피해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정욕들, 판단들, 열등감들, 불만들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절대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당해요. 이럴수록 더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뭐 기도회로 온다든가 새벽 기도로 온다든가 그러면서 힘들지만 오세요. 주님, 자꾸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이것이 막 와서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오세요. 그러면 예배자로 일찍 나와서 내 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자꾸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나오십시오. 은혜가 떨어지거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은혜가 들어오면 이런 생각 없어져요. 우리 안에는 두 자가 있는데요, 은혜가 오면 그런 육에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없어진 거 아니라 어디 구석지에가 숨어있어 길을 못 피웠어요. 그런데 꿈틀거려요. 늘
기회를 찾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또 우리 안에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이것이 푹 올라와가지고 나를 확 사로잡아 버려요. 늘 우리 안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도 생길 것이고 욕망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우리가 당합니다. 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힘을 못 쓰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뭐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해요. 자, 예배 드리면 빛이 들어오죠. 마음에 어떤 거요? 어두운 생각들, 육의 생각들이요, 서서히 나가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예배란, 쓰셔도 좋아요. 예배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요새 안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요새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누가? 성령이. 요새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요새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쭉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복잡한 생각들, 내 엉클어진 그 세상의 그 복잡한 일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죠. 그 사람과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날이면은 침묵해버리고 하나님하고 별소리를 듣고 딱 흘러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다가 뭐요? 멈춰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 없어요? 싸움 안 해봤어요? 경험해보세요. 공격하면서 같이 혈기부려버리면 그것은 난리 난 거 당합니다. 아까 최영천 집사님이 그러죠. 목회자하고 일반 사람하고 뭐 시비 같으면 그건 함부로 막 말해버려요. 내가 같이 욕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말 안 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거칠게 막 다뤄요. 세상이 우리를 거칠게 몰아쳐요. 얌전하게 해보세요. 굉장히 심하게 여러분을 몰아칩니다. 그럴 때 대적하지 마세요. 집니다. 대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말을 줄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예배자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아팠어요. 그런 말 듣고 참기 힘들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이 아픈 응어리를 성령이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힘을 얻으시고 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풀어가야 돼요. 아픈 거 또 고백하고 상처 또 고백하고 그러면 하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은 은혜 생활을 해버리면 그게 길을 못 펴요.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자꾸 나를 가시처럼 공격이 온다는 거죠. 자아가 발동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제가 슬그머니 나가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공격하는 어두움들이 거칠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슬그머니 그들이 나가요. 공격을 멈춰버려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꿈틀게 해서 정말 거칠게 다뤄와요. 그러지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실증이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엉뚱하게 오해가 되고 보통 말인데 크게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교회와 멀어져 버리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불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타올라서 자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공격해요? 이 생각 하나만 하고 가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못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해요? 공격은 올 수 있어요. 바람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은 거칠어요. 자, 모든 것이 상처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처를 치유 못해요. 내가 그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 문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주님이 하십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릎을 꿇으면 돼요. 힘들면 힘들도록 와서 정말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점점 안 해져요. 새벽 기도 수가 줄어들고 직분은 몰라봐두고 집사는 몰라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줬지. 늘 환경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니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못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장이 잘 나누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기둥이 세워지고 썩과래가 세워지고 위에 덮어지고 기둥만 덜렁 하나 있어 보세요. 집 아닙니다. 기둥만 4개 세워지고 썩과래도 없고 뭐가 없으면 아닙니다. 자, 그게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시켜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그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 마음이 소통되는 곳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전보다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우리 교회 문화가 몇 사람들이 남아서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 눈에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같이 있다는 것에 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집사님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것을 가르쳐야죠.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연약한 자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찻집이 앉아있어도 예배 시간에도 그냥 그렇게 그들이 젖어가 버리고 배워가 버릴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집에를 갔으면 괜찮으죠. 안 보이니까. 근데 오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찻집에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2번이나 봤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배 시간 되면 10분 전에는 올라와서 예배 같이 찬양하시고 또 찬양한 사람만 오고 앞에서는 또 막 또 사바사바 하는데 그것도 좀 멈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 같이 따라와서 같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잘 나누시고 예배 한 10분 전에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바꿔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본능에서 나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요새 안으로 들어와셔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다는 거 기억하세요. 피조물이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요새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또 우리의 생활을 아무리 거칠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